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를 돌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을 주님께서 또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지금도 우리 앞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야훼,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야훼,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상하고 지치고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 전에 나와서 엎드렸다면 하나님 큰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네, 무엇이 운명을 좌우한다고요? 기도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느냐고요? 요즘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루 전체가 혼란스럽고 어제는 정말 TV 화면을 보기가 겁이 날 정도로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장면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도하게 하시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기도 가운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명이 가까운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소원이 있었다면 기도원의 300용사, 제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기도원의 300용사인데 기도하는 300용사로 들려요.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이번 주부터 또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간에는 기도하는 300용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지난 주간에 함께 참석하지 못했던 분 가운데에 100명만 참석하시면 기도하는 기도원 같은 300용사 하나님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 주간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아마 자나깨나 귀에서 맴도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가 있었는데 뭘까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첫날은 한 번 했고, 둘째 날은 두 번 했고, 셋째 날은 세 번 했고, 넷째 날은 네 번 했고, 다섯째 날은 몇 번 했을까요? 5번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반복할까요? 기도는 명령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그래서 자다 깨다가도 기도는 명령이구나,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의 심령을 가슴에 품으라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명령인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면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앞두고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미리 준비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뭐하러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등산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어디에 대고?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엎드렸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얼마나 처참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심령이에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운명과 팔자가 달린 그 사명을 위해서 얼굴을 땅에 묻고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사명으로서 친히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서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같이 깨워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절을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40절 자막이 늦게 뜨는 거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준비하시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호라면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이것을 읽어야 한다면 어떤 심정으로 읽으시겠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깨어 기도해달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얼굴을 땅에 쳐박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은 졸고 계셨어요. 가슴 아프잖아요.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니? 주님의 자잘한 그 심령의 고백이 들리십니까? 4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뭐라고 말했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자막이 마음에 안 들어도 시험에 만든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요 어떤 내용이냐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한 심령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만큼 그 제자들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이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고 전달되고 그 부르심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셨지만 우리 첫 번째 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그리고 무기력해 무너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말했으니까 기도하게 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두 번째 와서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오사 보신 중 그들이 여전히 졸고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있었어요. 그들의 눈이 어땠다고요? 피곤했기 때문이다. 육신이 피곤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6절에 보면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육신이 피곤하여 기도줄이 무너져 버리면 안타깝지만 정작 필요할 때에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감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해요? 도망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던 제자들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도망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준비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작 필요한 시간에 준비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7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없으면 내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을 통곡하면서 저주하고 물리치고 도망치고 나서 베드로가 통곡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나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물었거든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겠어? 베드로에게 집어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피곤해 졸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 같이 있어줘야 될 그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은 뭐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TV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어제 워낙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건 잘 모르겠고 일본에 참 큰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일본에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싱크홀이라고 하는, 아십니까? 갑자기 막 도로가 훅 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보니까 막 시내 한복판에 뭐 그냥 도로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데 어마어마한 구멍이 뻥 뚫렸어요. 다행히 새벽에 무너져 내려서 인명의 피해는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도로 공사하는 사람 그 책임자가 와서 사과를 하는데 보니까 그 밑에 지하철 뭐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하는데 제반적인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지반을 약하게 하고 물이 스며들어서 그냥 막 거대한 싱크홀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많은 지하로 많이 도로를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가 보는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그쪽으로 만약에 수맥이 흘러가든가 아니면 뭐 물이 그냥 스며 들어와서 훅 하고 꺼져 버리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구멍이 날지는, 우리나라도 안전하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면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 참하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뭐냐면 너희가 기도로 준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무너져버린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무너져버린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가룟유다를 제외하고는 그 11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심정이 돼볼까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 오합지졸들 다 어떡하면서 이거 어디다 쓰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켰는데,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명령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주님께서는 기도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 왜 능력이 필요할까요? 무너져 봤잖아요. 처참하게 부인하고 도망쳐 봤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능력은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입혀져야 되는 것인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떠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무너져 보셨나요? 상처에 무너져 버리고, 환경에 무너져 버리고, 영적 전쟁에 무너져 버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무너져서 힘이 들어서 제자들처럼 비참하게 쓰러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 못하면 다시 일어서야 돼. 다시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 왜냐하면 힘이 있으면 버티고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기도에 힘이 없었으니까 처참하게 무너져.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려니까 또다시 기도의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너 그 자리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똑같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주님께서 그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또 하셨던 얘기는 뭐냐면 무너지지 않으려면 뭐 해라?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아까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고 이제는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은 사실은 같이 붙어 있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을 전편이라고 말하면 사도행전을 후편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전편이 마지막 장면이면 사도행전 1장은 후편의 시작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 1장은 이렇게 말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모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가 뭐예요? 명령이죠.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성전 떠나지 마. 뭐 해야 될까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대망, 기다리고 앙망하는 것이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내버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의 관심 뭐냐면 이 연약하고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에게 다시 능력을 옷 입혀줘야 되는데 그 성전을 떠나기 전에 성령 받고 가야 돼.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능력 받고 세상에 나가야 돼.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냥 다니면 절대로 안 돼. 능력 받고 무장하고 나가야 돼.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어둠의 영들과 악한 세력들이 무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유혹하고 함정을 파놓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게 해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정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무장이 필요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장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속에 크리스찬은요 3가지 비유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뭘까요? 농부예요. 농부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 놓아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고 내일부터 수감사 특별 새벽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뭘까요? 농부들이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거뒀다는 그 수확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심령의 고백의 제사가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준비하는 특별 새벽 예배가 바로 그 감사의 제사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농부예요. 인생은 4계절이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청년기는 봄이라고 말하고 또 중년기, 장년기는 여름이라고 말하면 이제 장년기에 가면 이제 가을이 되죠. 겨울이 되죠. 이제 노년이 되면 겨울이 돼요. 이 세상은 봄, 여름, 가을을 지나고 다 마치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 육신은 땅에 묻고 우리는 하늘에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네.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다 지나가죠. 낙엽처럼 지나가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봄, 여름, 가을을 겨울을 지나고 천국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믿습니다. 농부일 뿐 아니라 훈련하는 또 군사와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훈련이 잘 되어지는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되지 않은 군사들은 전쟁이 나면은 다 어느 나라 군사처럼, 당나라 군사처럼, 당나라 시대 전쟁 나니까 다 도망갔다 그래서 오합지졸 군대는 당나라 군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니까 평상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다시 무너지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앞에 무너지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딸을 쌓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는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한번 겪고 나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남산이거든요. 감남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을 그 춤추는 모습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명령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들은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갑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죠. 그들은 다락방으로 왔습니다.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죠. 도마, 바돌로메, 마테미,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사람들 다 뭐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할 때 다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오합지졸들의 이름이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의 명령을 2번째 받자마자 그들은 또다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넘어질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오순절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중요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다 같은 말이거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한다, 함께한다, 그리고 오직 뭐 할까요? 기도에 힘쓰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그렇게 할까요? 또다시 무너질 수 없거든. 또다시 배신할 수 없거든. 또다시 부인할 수 없거든. 또다시 도망칠 수 없거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한 말 하나는 처절하고 절박한 거예요. 아주 절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도망쳐 봤잖아요. 다 부인해 봤잖아요. 다 세상에 무기력하게 넘어져 봤잖아요. 함정에도 빠져보고 유혹에도 넘어지고 가슴 치면서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싶지 않다고 마음엔 원인데 육신이 넣게서 베드로처럼 처참하게 통곡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 기도가 필요한가? 우린 또 넘어질 수 없어요. 또 비굴할 수 없고, 또 비참할 수 없고, 세상으로 밀려갈 수 없고, 시험에 들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120분들은 오롯이 기도의 승부를 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때 놀랍게도 기도 가운데 그들에게 약속대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또 아까 들었죠? 더불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했다고 하죠. 그날도 역시 더불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왜 호련일까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계획된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충만했다는 것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성령이 불같이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시야로 보였던, 영안이 열려 보였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씩,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강림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임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 예배 드릴 때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아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살아봤잖아요. 이만큼 살았으면 도대체 인생이 어떤 것이고 우리 인생이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굴하고 비겁하고 아주 간사하고 교미한 존재인지 알잖아요. 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런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또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힘있게 살고 싶잖아요. 거룩하게 살고 싶잖아요.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잖아요. 새롭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눈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야 되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내 머리 위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구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한 것. 충만함이 뭘까요? 성령이 차고 넘쳐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을 하더라. 물론 다른 나라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말을 바로 방언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셨고 통제하고 지배하셔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의 교회는 바로 이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 다락방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누가 세웠나요? 성령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고요.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기도와 성령은요 항상 같이 다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고요, 성령 받으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제자들은 새로워지죠.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아주 쉬운 존재가, 그렇게 비굴하고 비겁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병 이렇게 세우는 사건이에요.
성경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비겁하고 비굴하게 도망을 쳤던 아주 비참한 아주 연약한 베드로가 그를 들어서, 그 나약한 베드로를 들어서 안전병 이렇게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능력은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메시지죠. 이 베드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면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날 때부터 금수저가 없는 거예요. 금수저 옥수저 이런 거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도 가장 강한 자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원칙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이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을 설명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모이면 또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 받고, 그 원리 원칙으로 계속 영적인 법칙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인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미문의 안전방위를 이렇게 세울 때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무슨 시장 가다가 무슨 어디 그냥 놀러 가다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늘 기도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요? 그들은 알았잖아요. 기도하기 전엔 절망과 좌절이고 낙심이고 비겁하고 비굴했던 존재였는데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들의 원천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았어요. 어디에서 힘이 옵니까?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기적으로 성전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의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 그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금과 한거는 내게 없겠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 치하라. 그 바로 기도양이 가득 차워서 그 속에서 강력한 성령 임재의 능력을 통해서 안증병이를 이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3절에도 보면, 4장으로 넘어갈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자, 사도들이 놓였다고 말씀하죠. 이 복음을, 예수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당 대상의 세상들이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던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이 증거하거든요. 워낙 힘있게 증거하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워낙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사도들을 내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모여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했냐면,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는 거예요. 31절에 가니까 뭐 하냐면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시며 교회가 부흥 성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들이 다 부르짖기를 마침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났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진동하고 충만하고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강림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성령을 구하고 모여서 기도하면 모이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럼 모이는 곳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무장하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을 보면 제자들을 또 보게 될 때도요, 중요한 것은 기도와 성령이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어쨌든 사람이 모이면 뭔가 문제가 자꾸 생겨서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제 절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느냐. 근데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받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을 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람을 찾아서 직분도 맡기고 사역도 맡기고 사명도 맡기고 봉사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직분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기도의 사람을 찾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열심히 헌신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 역시 사도들도 기도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 사역이 힘쓴다고 말했죠. 5절을 볼까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7사람을 세울 때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이 강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맑은 공기가 필요하죠. 공기가 일단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깨끗한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체가. 그리고 적당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몸은 공급이 필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기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한데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은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기도 가운데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가서 전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데 그 운행하시는 것은 성령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힘은 바로 기도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또 3일 예배에도 저희 집 아이 간증을 드렸는데 주일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주일 성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 7일이 저희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난 지 이제 딱 3개월 되면서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놓고 이제 그동안 있었던 거를 쫙 차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사고 당시 머리 상태가 어땠고 어느 부위에 출혈이 있었고 수술은 어떻게 된 것이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그동안 과정을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가지 저도 몰랐던 사실 하나를 놓고 또 정말 가슴을 치며 안도의 숨을 쳤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사가 그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머리 안에 출혈이 3군데가 있는데 앞에 앞머리에 있고 뒷머리 쪽에 출혈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좌측에 이 안에 피가 고였다는 거죠. 근데 피를 이 좌측에 있는 쪽에 있는 피가 제일 많이 고였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거를 긁어내지를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워낙 중요한 좌측의 뇌는 좌뇌는 다시 말해서 언어를 다 종관하고 여기를 잘못 건드리면 이 뇌신경이 혹시 잘못되면 언어를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잃어버리면 생각도 잃어버리고 사실 뭐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의사들이 그 의사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결론 내리기를 뭐냐면 이건 손을 못 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머리의 출혈, 뒷머리의 출혈만 제거하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했던 말이 뭐냐면 운에 맡기자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의학과 과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하더라도 그 생명의 마지막 순간은 자기들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운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덮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죠.
의사는 저한테 와서 수술 잘 됐다, 깨끗하게 저 쥐를 다 끄집어냈다 그랬는데 의사들은 속으로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인지 아니면 그 피가 그대로 고여서 잘못될 것인지 그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저희가 갔을 때 보니까 이 머리를 수술을 다 해놨는데 여기서 호수 하나가 꽂혀 있고 호수에서 피가 바깥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피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니 수술 다 해서 제거했다고 했는데 왜 머리에다 호수를 꽂고 피가 계속 나오고 있지? 이건 뭐지? 사실 잘 몰랐단 말입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의사가 와서 깜짝 놀라면서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깨끗하게 다 빠져나왔다, 럭키하다. 그때 왜 의사가 자꾸 럭키 그러는지를 몰랐어요. 의사가 왜 럭키라고 그래요? 자기가 최선을 내 수술 잘 됐다고 하면 수술 결과 좋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의사는 자꾸 럭키하다, 그게 운이 좋았다는 식이죠. 그게 뭐 아주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뭐 같이 뭐 감사했었던 이유밖에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피는 의사가 빼낸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빠져나온 거예요.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면, 지원에게 뭐라면, 너는 운이 좋아서 의사가 손댈 수 없었어. 근데 운이 좋아서 그 피가 다 빠져나와서 그래서 상한 거야. 그러면서 의사는 운이 좋은 놈으로 딱 결론 내리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천하보다 소중한 이 생명을 운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저와 저희 집사람은 그 병실에서 한두 시간을 자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장로님들이 가톨릭에 받으니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 기도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건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게 아니죠. 기도의 덕분에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 그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이 사는 것이지, 운이 좋으면 생명이 살고 운이 나빠 생명이 죽는다고 하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요한 순간에 의사와 의술로 고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전혀 언어 손상 없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손대지 않은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게 할까요? 운에 맡길까요? 어떻게 될까요? 운에 맡길까요? 여러분, 나라를 어떻게 운에 맡깁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걸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운에 맡깁니까? 사업과 직장을 운에 맡깁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운에 맡깁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운에 맡겨야 될까요? 세상 최고의 학문과 학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운에 맡기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운에 못 맡겨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운에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제자들에게도 닥쳐서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기도로 준비해야 돼. 승천하시면서도 기도해야 돼.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이 시대도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고 기도의 운명을 맡길 때고 기도가 운명을 좌우할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앉고 설 때마다 감사하게도 또 기도를 명령하셨잖아요. 내일부터 또 5일 동안 특별한 새벽 예배, 오로지 감사하는 기도 새벽 예배에 전 성도들이 이 명령을 붙잡고 같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